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또 앞에 뒤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인사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 예배 시작할 건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가운데 나온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의 회복과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배를 통해 내 마음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안고 돌아가는 시간, 내 걱정 근심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로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주님을 나가면 참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 나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온 마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낙심한 영혼들 가운데, 무관심한 그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기쁨이, 감사가 회복되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주님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눈을 들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참기로써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찬양 삼으.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참기로써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믿네. 2절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불러주십니다. 날 부르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그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의 힘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시간 믿음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모든 생각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보다 앞선 마음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닮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특별히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소를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눈도 귀도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도 귀도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일화는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알렉산더가 이제 뭐 전쟁에 늘 전장에서 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돕기 위한 사람들도 늘 함께 따라다니잖아요. 그 가운데 주치의와 함께 있었던 그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주치의는 이 필리포스라는 사람인데요. 늘 알렉산더 대왕 옆에서 뭐 그를 돌아보고 뭐 병에 걸린 것 같으면 약도 지어주고 뭐 그랬습니다. 한날은 이 필리포스가 알렉산더를 위해서 이제 정성스럽게 약을 가지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편지를 하나 읽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잠시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약을 달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그 편지를 들고 있고 또 한 손으로는 이제 그 약을 받아서 이제 꿀꺽꿀꺽 마시면서 마시는 중에 이 편지를 읽어보라고 이제 필리포스에게 주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필리포스가 페르시아의 뇌물을 받고 알렉산더를 독살하려고 하니 조심하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잠깐 동안 한 사람은 편지를 읽고 있고 한 사람은 약을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다 읽은 사람은 이제 부들부들 떨고 있고 뭐 약을 다 마신 알렉산더는 이제 싱긋 웃어 보였다라는 겁니다. 신뢰죠. 누가 편지를 보냈어요. 필리포스는 당신을 독살하려고 합니다. 그 편지 읽고 있는데 약을 가져왔어요. 아무렇지 않게 그 약을 마십니다. 한 손에는 그 편지를 쥐고 또 한 손에는 그가 준 약을 마시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요,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순종은 신뢰구나. 하나님은 약을 주시는데 이걸 마실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독이 아니라 약이라고 하는 신뢰구나.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그렇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도 그렇고 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이들을 고쳐준 것도 그렇고 모두 살리는 일이거든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주시려고 하시는 것,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과 단절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잖아요. 그건 다 우리를 살리려는 마음이죠. 독이 아니라 약을 주시려는 겁니다. 예배, 우리를 힘겹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시려는 거고, 성경과 말씀, 왜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가, 그게 아니라 미움의 길에서 사랑의 길로, 죄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살려주시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살리려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모르고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을 쫓아내려고 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셨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들도 있고, 뭐 사는 길을 알려주셨는데도 그 길을 거절하는 이들 계속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이들이 그 생명을 거절하는 이들인지 오늘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이제 바리새인과 그런 대화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왜 자꾸 이 거절하는 자리에 있는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로 향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 그 살아남, 그걸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비유의 포커스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양의 목자라는 것과 그리고 자기 양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양의 목자입니다. 2절에 문으로 들어간 이는 양의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목자와 대조적으로 1절에 이 도둑과 강도를 이야기해요. 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선명하거든요. 바리새인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양을 절도하는 자들이고 강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하는 걸 막 막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좋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라고, 그 사람 죄인이라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아내와 함께 이 매트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를 보았습니다. 우리 지방에 속한 교회 그 성도님이 만든 영화라고 해서 봤는데, 영화 자체는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었는데 참 그 노력이 정말 좀 좋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이제 대사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비리 형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순진한 사람 꼬드겨서 헌금 뜯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한 집사님이 이제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영화 속 대사로 헌금이란 게 뭐 무엇인지, 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계속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대사들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불신을 이제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 비리 형사가 한 말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또 근거 없는 말은 아닌 경우가 있죠.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 중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정말 소수긴 하지만 이 돈과 헌금을 목적으로 목회 사업을 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죠. 돈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과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 사역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영혼을 도둑질하는 절도범이요, 강도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눈은, 그러니까 그들은 뭐 돈에 있었다면 바리새인들의 눈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거기에 있었죠. 뭐 내 생각 무너뜨리기 싫고 내 삶을 깨는 게 싫고,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 내 신앙과 내 사역을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청년 청소년 사역자들, 이제 그런 사역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이 관계와 신앙에 대한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의 고민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자들이 학생들과 관계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의 신앙까지 좋아지지 않더라. 이게 이제 사역자들의 고민인 거예요. 실제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사역자도 많고, 어떤 사역자는 저한테 와서 일단 관계가 중요하지 않냐고, 말씀에 대한 뭐 그런 훈련도 중요하다 얘기하면 아니 일단은 뭐 관계가 중요하지 않냐고 저한테 따지듯이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본인은 일단 친해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졌대요. 원래 우길 때는 말로 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한 2년 3년 지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친한 것만 남고 하나님은 남지 않더라. 내 눈에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결국 2년 3년, 어쩌면 12년 13년이 지나도 관계만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또 사역자들도 있지만 굉장히 훌륭한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그 장안동에서 사역하는 어떤 전도사님이 그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인데, 가끔은 청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절망이 든다는 거예요. 구역 모임도 하고 훈련학교도 하고 신병이 필요한 데를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한다고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거나 뭐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건 아닌데 사역을 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에 절망만 든다는 거죠. 제가 그분에게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야, 정말 멋진 사역자다. 왜 그런 절망이 듭니까? 목적이 믿음이라서 그래요. 관계가 목적이면 밥 2번 더 먹으면 되고 3번 더 먹으면 돼요. 분위기가 좋은 게 목적이면 청년들이랑 으쌰으쌰 할 수 있는 행사 2개, 3개 하면요, 뭐 원하는 만큼 결과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행사하는 동안 분위기 좋아져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게 목적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절망이죠.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서 그래요. 흔히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새로 사업을 시작했으면 큰 교회에 등록해라. 그러면 이제 등록하면 묻잖아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저 이번에 사실 이 저 근처에서 하나 개업했는데, 그러면 이제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서도 눈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돈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강도가 바로 나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훔쳐서 사단에게 가져가는 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욕, 명예욕, 소유욕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 양들을 이용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을 들으면 먼저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 참 이 말씀이 언제나 묵직하게 와닿아요. 나의 사역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인정욕구와 이 성공신화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들을 보면 사역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냥 사람들을 비유 맞추는 것으로 끝나진 않는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 자신에게는 이런 말씀이 참 묵직해요. 저는 내 눈은 어디를 향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 저뿐 아니라 교회에서 아마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 사역하는 분들 이런 고민 할 거예요. 하겠죠? 내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게 하나님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가? 사실 단순해요. 하나님 때문에 하면 힘들면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근데 사람 때문에 하면 힘들면 사람에게 불만이 쌓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빌립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아주 놀라면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저도 누구에게 기도하면 그렇게 성령이 좀 임하는 그런 권능 나에게도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의 눈은 돈에만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과 깊어지지 않죠. 오히려 저주의 말을 듣습니다. 심판의 말을 듣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너는 지금 너의 영혼에, 너 자신의 영혼에 절도범은 아닌가? 강도는 아닌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것이 나의 목적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목적인가? 참된 생명을 누리는 길, 내 눈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 향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절도범이고 강도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에게 가지고 온다면 내가 사역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는가? 또 하나, 나 자신의 신앙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점검해야 하는 것은 귀입니다. 귀. 처음에 눈이라면 두 번째는 귀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뇌 귀를 점검해야 할 시간이라는 거죠.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으니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자기 양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끝에 보면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들을 귀가 닫혀 있는 거죠. 가끔 이제 울산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으니까 자주 가지는 못하는데 부산에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갔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일찍 도착하면 그렇게 있으면 이제 퇴근 시간에 가족들이 한 명씩 집으로 들어와요. 그때 이 번호키를 누르는 소리만 듣고도 누군지를 다 맞추는 거예요. 일정한 속도로 띠띠띠띠띠 누르면 저희 매형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근데 뭔가 후다닥 미션 수행하듯 다다다닥 누르면 제 둘째 조카라는 거예요. 두두두두두. 그런데 뭔가 하나 꾹꾹 새기듯이 누르시는 분이면 틀림없이 어머니신 거죠. 가족이니까
번호키 소리만 듣고도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듣고 안다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 듣게 된다. 그 말씀 알게 된다. 교회 지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 주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구역 식구들이나 가족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자기 자신,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책망의 말씀일 때도 있고 때로는 위로의 말씀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분들이죠. 하나님을 향해 귀가 열려있는 분들, 이것이 은혜죠. 이전에 사역할 때 이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늘 소그룹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소그룹 인도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같이 멤버들이랑 나누는데 뭐 설교 때 뭐 예화로 뭐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이걸 내가 하나님을 향해 성실함,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직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회사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모님이 이제 나눔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날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뭐 그런 말씀인데 나눔 중에 한 지체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제 관계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이제 자주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아버지에 대한 관계 잘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더래요.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는 속 깊은 이야기도 하는데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는 갑자기 침묵이더라는 거예요. 설교의 주제를 찾으라고 하면 하겠는데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가 축복입니다. 비록 그 말씀이 내 삶을 낱낱이 파헤치고 숨기고 싶은 것을 드러내다 하더라도 그렇게 들려지는 게 축복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이 누린 복이 이거예요. 그녀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그 대화를 쭉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정말 듣는 귀가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이제 다가가셔가지고 말을 거세요. 물 좀 주십시오. 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물을 달라는 게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거고 다가가는 거잖아요. 믿음에 대한 초청이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배척합니다. 싸늘하게 대꾸해요. 유대인인데 왜 저한테 말 거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화의 주제를 물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에게로 대화의 주제를 돌려요. 지금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거다. 그러니까 대화의 주제를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또 물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아니, 당신 지금 물기를 바가지도 없는데 무슨 나한테 물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 이후에도 계속 겉을 맴돌아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그 물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으면 나 물을 안 기르러 와도 좋겠네. 계속 이제 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그 여인이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숨기고 싶었던 그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남편을 데려가라. 그때도 여인은 참 피하려고 해요. 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면하고 피하고 숨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 사마리아 여인만 그런 게 아니죠. 이게 사람의 근본 본성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거, 하나님 저 이거 먹었는데 어떡해요? 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동산에 거니신 하나님을 보고 피하여 숨는 거죠. 예수님 그런 여인을 보고 기어이 그 여인을 말씀 앞으로 서게 해요. 그래야 살아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귀가 열려야 삶이 열리니까. 결국 그 여인이 피하고 숨기고 싶은 거 이야기하잖아요. 남편이 없다는 너의 말이 옳다. 여러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너희 남편이 아니다. 그제야 피할 수 없으니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당신은 선지자군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사실 우리가 기도하러 오잖아요. 이름도 금요기도회인데 그런데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죠. 그래야 목자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니까. 우리 인생의 목자 예수님, 그 음성을 듣고 양들이 따라간대요. 오늘 이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목자가 가니까 양들이 그 음성 듣고 따라간대요. 사실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우리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솔로몬이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요. 그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이전 성경에 이제 지혜로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한 원어 자체가 듣는 마음이 맞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원한 듣는 마음은 이게 사역을 위한 듣는 마음이에요. 왕은 되었는데 어떻게 결정할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 상황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사역을 위해서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러나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없어서 망합니다.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듣지 않아요. 귀가 닫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사역자로서 참 두려운 상황이죠.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정작 본인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위한 말씀은 화려한데 나를 위한 말씀은 메말라 있다면. 제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 하면서 엘리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한나에게는 좋은 이야기 해줬어요. 한나는 그 말 듣고 평안히 갖고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엘리는 정작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안 들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런 얘기 하십니다. 엘리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듣더라. 하나님을 향한 듣는 마음이 없으니 그 삶이 생명길로 가지를 못하는 거죠.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듣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오늘 먼저는 나의 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듣는 마음이 열려 있는가? 그리고 점검하고 나서 이어지는 것,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서론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약을 주시는 분,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러니 내 눈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관계, 인정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내 영혼 도둑질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 귀, 그 마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살 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계속 살 길을 알려주시는데 듣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을 배척하고 있는 바리새인 그들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강도라고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절도범, 도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도둑질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 양인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귀를 다시 점검하고 듣는 마음이 회복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듣고 하나님을 보자라는 건데, 오늘 찬양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듣고 계신다는 찬양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하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 듣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듣는 마음,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눈이 아니라 양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 영혼들을 눈치 알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다시 돌아봅니다. 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과 내 생각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는 그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먼저 친밀한 관계가 되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런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자기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귀를 닫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주님 돌아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업과 내 사역과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먼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향해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가족을 위한 말씀을 듣기 전에 나를 향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한 말씀이 들려지기 전에 나를 향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말씀이 들려지기 전에 나를 향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음성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춰주시고 먼저 귀 기울이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심령에 나아가는 것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로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삶의 여러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답이 되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준비를 해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주님 사무처리회와 김장이 있습니다.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한 2024년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도록 그 사무처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후에서는 김장이 축제와 감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단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이종석 목사님, 주님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더 부르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의 질병으로 회복되어야 될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그 영혼과 그 인생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도 마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이 주 앞에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아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처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함께 동역한 지체